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정글을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헬로.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서로 쏟고 속이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는 친한 척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서로 미워해서 틈만 나면 서로 뒤통수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서로 비난할 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도 그런 관계였죠. 야곱은 라반이 모르게 도주를 했다가 라반에게 추적을 당해 위기에 빠집니다.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려고 마음먹게 되지만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편애입니다.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한대로 사랑을 받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편애입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다른 집 아이를 향한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간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라반에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로 뛰어드십니다. 인간은 서로가 적대 관계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특징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징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라반은 야곱이 못마땅했지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말로는 분풀이를 해도 더 이상은 싸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반은 평화조약을 맺기로 결심합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감정을 가라앉히면 상황이 제대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섭섭함, 정오 이런 감정 때문입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야곱은 적대시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사위이고 가족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곱이 자기 사위라는 것에 대해서 20년 만에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야곱에게 속한 것, 즉 야곱의 아내는 라반의 딸들이고 야곱의 자식들은 라반의 손자들이고 야곱의 양떼들도 모두 라반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처럼 눈을 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들은 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 형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라반은 바로 자기의 딸과 손자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라반은 정신을 차립니다. 라반은 더 이상 사위와 싸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지금 난리가 났죠. 이제 남북이 화해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이런 동서간의 지역 갈등, 또 특히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이제 여기서 모든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고 가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싸움과 갈등은 계속됩니다. 서로가 원수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44절을 보십시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정글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라반은 화해의 몸짓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세우자라고 하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 시점에서는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마침 라반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해를 하고 싶은데 먼저 말을 못해서 화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5절로 46절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아멘. 이 구절들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는 이야기에서 야곱이 화해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만약에 야곱이 화해할 마음이 없었다면 시간을 많이 끌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즉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고 큰 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고대에는 계약이 성사되면 음식을 나누고 그 계약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돌 무더기를 다 만들어 놓고 먹었더라 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화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은 그의 생애에 있어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첫 번째 세운 돌기둥은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중에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세운 첫 번째 돌기둥입니다. 두 번째 세운 돌기둥은 인간끼리의 화해의 언약으로 세워집니다. 화해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화해의 돌기둥입니다. 47절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아멘. 여갈사하두다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서로 증거의 돌 무더기를 세우고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얼마나 불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돌을 쌓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둘 사이는 믿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해의 돌 무더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라반의 경우는 화해를 하면서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그만둘 때 체면과 자존심을 차리기를 바라고 명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경우도 내심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장인에게 말도 없이 도망하다가 걸린 것은 껄끄럽고 어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해하게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떳떳한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48절입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아멘. 갈르엣이라는 뜻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서로 화해할 시간이 되었으며 화해할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 개의 돌기둥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돌기둥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돌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그 장소를 미스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미스바란 감시를 하기 위해 있는 망대 같은 것입니다. 라반이 그곳을 미스바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지금은 서로 계약을 맺었지만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불신을 보여줍니다. 서로가 믿는다면 계약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너무나 불신이 깊기 때문에 돌 무더기도 만들고 이름도 붙이고 서로 확인에 확인을 거듭합니다. 20년 동안의 불신의 관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벽을 높이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5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라반이 야곱과 화해 조약을 맺을 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먼저 딸들을 잘 보살펴달라라고 부탁하죠. 다음으로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로서의 라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이용하던 모습에서 장인으로서 사위를 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51절로 53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아멘. 라반은 돌 무더기를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라반이 야곱보다 힘이 있지만 훗날 야곱이 힘을 키워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라반이 염려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두 사람 사이의 극도의 불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속은 그렇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는 일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신뢰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살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부부가 아니에요. 아이까지 낳고 같이 살면서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부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한 밥상에서 식사를 나누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흩어진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54절을 보세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멘. 라반은 강요가 아니라 부탁을 합니다. 라반이 이렇게 제안을 할 때 드디어 야곱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여러분, 부탁을 해야 사람의 마음이 녹지 명령을 하면 갱팍해집니다. 똑같은 일과 상황에서 겸손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만 교만하게 대하면 마음을 닫습니다. 라반은 윗사람으로서 교만하게 명령하고 강요했습니다. 라반이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은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고 벽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부터 야곱은 마음을 풀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라반이 아버지로서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야곱이 공격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데 대해 야곱은 경외하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은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드디어 해빈기가 옵니다.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젯밤까지도 죽일 듯이 싸우던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화해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 관계가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화해해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좋은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였던 두 사람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화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화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화해는 윗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입니다. 갈등과 싸움이 일으킬 죽음과 멸망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꺼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화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면 당사자 간에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리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사실상 윗사람이 서로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솔직했습니다.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라는 말로 아랫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큰 장애물은 자존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자신은 절대로 먼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금 창피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분이 상처를 받아야 합니다. 윗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살던 문화는 동양 문화권입니다. 이 문화권에서 윗사람의 권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했습니다. 두 번째, 갈등과 미움의 장애물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협상은 하겠다, 그러나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빼앗기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손해를 보면 오히려 더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사실인 줄 알면서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도 손해를 조금 보겠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자존심과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관계에서는 화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약을 맺고 나중에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언제나 화해와 평화의 조약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양쪽을 치유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화해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54절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멘. 함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밤을 샜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불신의 벽과 미움이 무너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들판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55절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전날 밤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라반은 밤새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회포를 풀고 딸을 부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헤어집니다. 아마도 라반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부부 또는 직장에서의 갈등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가장 위대하게 보내는 방법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화해하십시오.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보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신청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함께 식사를 나누며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십시오.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해를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내려앉지 않으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먼저 찾아가서 손해를 볼지라도 손을 내밀고 화해하리라 라고 결단하십시오. 정말 멋있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동안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듯이 우리 주변의 갈등과 우리 민족 사이 수많은 갈등들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